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대에 접어든 부부가 이제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벌리려고 할 때에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두 분 은혜 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천사가 선물 하나씩을 소원으로 들어주려고 하니까 먼저 아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을 때 너무 잘 됐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소원이 있었는데 내 소원은 그동안 남편과 함께 못 해봤던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알았다고.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갖다 주고 호텔 다 예약 티켓팅을 해가지고 그 표를 줬어요. 그래서 아내의 소원은 응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남편에게 남편도 소원이 있을 것이 아니냐고.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소원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근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천사를 어디 구석으로 끌고 가요.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쏘곤쏘곤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실은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은 나보다 30살 젊은 마누라랑 살고 싶다고. 30살 연하의 여인과 살고 싶다고 쏘곤쏘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같이 결혼기념일날 저만큼 아내를 두고. 그리고 났을 때에 천사가 알았다고. 그것도 소원이니까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소원이 바로 응답됐는데 50대였던 그 남편이 갑자기 80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30세 연하의 아내하고 살게 됐다래요. 여러분, 이게 뼈가 있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인데 무엇이겠습니까? 욕심이 있으면 인생 망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은 금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그렇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잖아요. 그 시험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한국말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있어서는 때를 따라 이 시험이 어떨 때는 테스트로, 어떨 때는 템프테이션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영어 성경을 영어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것이 여기 있는 시험은 과연 테스트인가 템프테이션인가? 테스트는 무엇인가?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에 신경을 써서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훈련시키는 것을 일컬어서 테스트. 근데 이것이 훈련이지만은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있었던 단어가 한국 성경에 있어서는 시험으로 그냥 이렇게 직역해서 번역되는 그런 때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지혜에 빠져들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주의 중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에 빠져 살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곧 마귀의 유혹인 템프테이션,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 본문에 있었던 이 시험은 과연 테스트인가 템프테이션인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템프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마귀의 유혹으로 되어 있죠. 이 마귀의 유혹에 과연 누가 빠지는가?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욕심은 금물이고요. 자기의 욕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늘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아멘 잘하시고 그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 유혹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고 죄에 빠져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마귀에 유혹할 때, 시험에 빠져들게, 예를 들면 꼬실 때, 바로 이런 때에 성도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3절 상반절에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말이 좀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내가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셔요.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철이하고 훈이가 있어요. 친구지만 이 철이가 좀 개구져요.
훈이는 좀 얌전하고 착해요. 근데 둘이 이렇게 놀다가 보면 이 철이가 훈이 것을 물건을 막 뺏어가지고 놀 때가 있어요. 그 훈이가 자기 물건 달라고, 장난감 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힘이 좋고 개구지니까 이 철이가 폭력을 행사해서 몇 대 때리고 이 장난감을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훈이가 울면서 집으로 가니까 훈이 엄마가 뭐래요? 너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철이가 내 거 뺏어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훈이 엄마가 철이네 집 가서 아파트면 띵동 눌리고, 그래서 이제 철이 엄마가 나오게 되면 이만저만 해가지고 철이가 그랬다고 하면, 아우, 철이 엄마가 죄송하다고 다 내가 잘못 교육시켜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장난감 돌려주고,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되면 이제 훈이 엄마가 마음을 풀고 돌아가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철이네 집 집안 분위기가 보통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예, 철이 엄마가 철이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 왜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친구하고 싸우고 친구를 뺏고 그러면 되냐고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웬만해서 교육이 웬만큼 된 자녀들 같으면 아무리 어려도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음부터 절대 안 그랬겠다고 약속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철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엄마 나를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은 거 아니야.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면 훈이를 때리지 않았을 건데,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훈이 때린 거 아니냐고. 나 누가 낳았어? 그렇게 되면 엄마가 낳았다. 그럼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엄마를 원망하고 책임을 엄마한테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돼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로 만드셨는데, 이때부터 그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의 아내로 하와를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죠. 근데 이 아담이 하와가 이야기해가지고 같이 둘이서 그걸 따먹었네요.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러고 나서 아담아, 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말라는데 왜 따먹었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 어겼다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빌었으면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때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냐고. 이 하와 누가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붙여줬지 않냐고. 이게 여자가 나보고 먹자고 그래서 내가 먹은 거 아니냐고. 자기가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있어요. 그런데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는 뭐라 그러냐? 하와, 너는 그럼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뱀 누가 만들었죠? 뱀이 왜 나를 갖다 꼬셔가지고 저걸 먹게 했어? 뱀 누가 만든 거예요? 결국 다 따져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자칫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말고 따먹을 만한 과실과 실과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왕이면 은혜를 받아야죠. 이왕이면 복을 받아야죠. 형통해야죠. 살려야죠. 그러면 인생 살다가 혹시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실수가 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어겼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나 누가 만들었냐고. 왜 환경이 이렇게 어렵냐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해버리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처럼 인생이 은혜가 떨어지고 망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할 때, 예를 들면 장로 직분,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 우리 교회는요 훈련이 잘 돼가지고 정말 분위기 좋아요. 다른 교회에서도 부러울 만큼 정말 분위기 좋은, 건강한, 신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봉사하다가 힘들면 간혹 생길 수도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주방에서 봉사한다, 청소 봉사한다, 차량 봉사한다, 주차 봉사한다, 어느 기관의 임원으로 봉사한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원치 않는 자기가 미스테이크, 실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내가 이제부터 직분 이거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내가 이거 직분 내가 이거 받나 봐라, 나 직분 감당 안 해 라고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직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으로 향해서 모든 것을 돌려서는 안 돼요. 서로가 알게 하는 남의 실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거를 따먹은 건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분 감당할 때 힘들면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능력받아서 잘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해놓고 자기가 어겨놓고 나서 자기 잘못인데 하나님이 잘못 있는 것처럼 절대 그러지 말라. 그 오늘 성경 부문에서 보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게 되면 주님께서 받아주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해 주셔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인생 살아갈 때 죄악 큰 거 2개를 졌잖아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거든요. 자기 신하의 아내예요. 어느 날 왕궁을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나서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자기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로서 전쟁터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임신할 리가 없잖아요. 그 이것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차 집에서 좀 쉬라고.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하면, 아니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난 집에서 편안하게 아내하고 쉴 수가 없다. 나는 왕궁이라도 지켜야 된다. 알아가면서 왕궁에 스스로 시키지 않았던 보초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이 다 틀린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우리아 편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아마 봉인했겠죠. 그 내용인 즉슨 뭐냐면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싸우게 하고 갑자기 너희들은 퇴각해서 우리아를 혼자 남겨두어가지고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하라, 이런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인지도 모르고 우리아는 그것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가지고 총사령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 사령관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왕이 시켰으니까 그대로 그것을 시행해가지고 결국은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만히 있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지적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아담 같으면은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철이 같으면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원망을 하냐? 하나님, 내가 왜 그 시간이 있어서 왕궁 목성을 왜 거닐게 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때 밧세바, 왜 그때 목욕하는 것을 왜 그때 허락해가지고 내가 그걸 포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로 있는 반면에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띌 정도로 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말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밧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 그를 대리는 왕으로 세워서 큰 복을 줬죠. 죄는 잘못한 것이나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가 있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 될 것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 자복해야지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선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게 하나님의 절대선을 믿어야 한다.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유혹하게 돼가지고 죄를 짓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장, 친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 죄짓게 꼬셔서 시험되게 할 일은 없다. 이 말씀의 합해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힘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큰 복을 받으셔요. 잘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언제 잘해야 되는가?
인생이 힘들고 꼬이고 어려울 때 이때도 하나님의 절대 선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묘하시거든요. 지혜가 한이 없으세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야 돼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곤충과학자가 길거리를 걷다가 꼬치를 봤어요. 안에서 나비가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나비는 덩치가 큰데 구멍은 작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꼬치 안에 있는 나비들이 옆에 보니까 몇 마리가 되는데 그 한 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구멍이 좁은 것을 좀 넓혀줬어요. 쉽게 빠져나오라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나비가 그 구멍이 좀 크니까 쉽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시다고 하면서 이 나비가 고생 좀 하지 않게 구멍을 넓게 했으면 이 나비가 이렇게 얼마나 편하게 나오겠냐고. 에이, 내가 넓게 해줘야지 해가지고 자기가 넓게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방금 생겨나는데 그 나비가 거기를 빠져나와가지고 하늘 난 듯 싶지만은 날다가 꼬꾸라지고 못 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비들은 신기하게 구멍을 빠져나와가지고 하늘을 펄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가 연구에 돌입한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나중에 연구 결과 알아봤더니 이렇게 됐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비가 이제 꼬치를 뚫고 나올 때에 구멍이 작잖아요. 근데 구멍 나오기 바로 직전쯤에는 이 모든 영양분이 나귀의 사람으로 보게 되면 이 어깨 부분에 다 뭉쳐 있대요. 어깨 부분에 뭉쳐 있는데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면서 이 모든 어깨에 있었던 영양분, 날개 맨 앞부분에 있었던 영양분이 전체 날개에 퍼지고 온몸에 고루 퍼지게 돼서 균형과 힘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비가 멋지게 하늘을 날아가는데 자기는 구멍을 넓혀놨으니까 영양분이 그냥 어깨에 있었던 게 그대로 따 있으니까 앞쪽이 무겁잖아요. 날라다가 앞으로 꼬꾸라지고 날라다가 앞으로 꼬꾸라지고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은 과연 지혜로우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 살아나갈 때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전에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절대 선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작은 지혜로 생각할 때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정말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힘든 것을 빠져나와야 되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 과정을 거치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고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선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멋진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잘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에 복을 주시기 위한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혹시 시험에 빠지게 되면,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빠지게 되면 내 욕심이 문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욕심이 문제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얘기 말씀해 드렸죠.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를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렇게 내가 먹게 된 거 아니에요? 하와, 뱀 때문에 먹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와 누가 만들었죠? 뱀 누가 만들었죠? 한 번 더 거론하게 되면 심지어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그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그 하나님이 이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라고 하지만 그러면 자칫 자기가 하나님인지를 알아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네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 너도 다 손못대는 것이 있다. 너는 나에 의해서 청도되었고 세상을 대리 통치하게 되고 진짜 통치권은 나에게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거기다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혹시 자기가 먹게 됐어. 그러면 내 욕심이 커가지고 내가 교만해서 이 일이 발생했구나 라고 하면서 토기에 자복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을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본문에 있는 욥을 보세요.
여러 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건강 잘못됐죠. 재산 잘못됐죠. 10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죠. 종들 다 죽죠. 아내가 불평하면서 떠나가죠. 욥의 고백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치하니 이도 여호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 즉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다 물리쳐 주시고 축복을 패놔 주었잖아요. 여러분,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예를 들면 죄 가운데 망하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느냐, 어려운 말로 로드십, 주대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쉬운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로드십,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삼지 않으면 이것은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아란처럼 행하지 마시고 욥처럼 행하심으로 복에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랍비가 외출 나가는 동안에 두 아들이 어느 정도 컸지만은 사고사로 갑자기 죽어서 시체가 되었어요. 아내가 참 슬펐죠. 그리고 이것을 들어오게 되는 남편 랍비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충격받지 않고 전해주기 위해서 시신을 먼저 안쪽에 방 안쪽으로 안치해 놓고 나서 남편이 들어올 때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보석을 2개 아주 귀한 것을 맡겨줬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달라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떻게 주인이 달라면 빨리 돌려줘야지. 줘야 되죠? 돌려줘야지. 예, 지금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도로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셨네요. 그러면서 안치되었던 방으로 인도할 때 준비되었던 남편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잘 아시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손영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순교의 제물로 거둬 가셨잖아요. 그때 그분이 주일날 설교하실 때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설교를 해서 유명한 설교이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대식에서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를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집안에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갔어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집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됐을 때, 힘든 일이 있게 됐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좋은 결과로, 가문이 일어나는 쪽으로, 지금 이 순영 목사님의 가문은 교회사에서 설교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덕이 되는 가문이 되었어요. 그러나
유사한 일을 당하여도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문이 쇠락하는 쪽으로 되는 집안도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안 좋은 일이 있게 됐을 때는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 욕심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힘들거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감사를 드리면 이것이 곧 시험의 때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실수할 때, 죄질 때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을 믿고 계속해서 인도에 순종하고, 그리고 혹 실수나 죄가 있을 때는 내 욕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통해 잡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면 인생이 일어나요. 가문이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반기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천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된 선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역사 가운데 유혹에 빠져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고, 혹 실수가 있게 됐을 때는 내 욕심이 문제입니다. 통해 잡복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인생이 잘 되며 가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